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또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확 막힐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장 막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말 실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담을 좀 많이 하거나 특히 누군가를 비판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제 양심이 이렇게 찜찜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먹구름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영적 생활이 침체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부분을 회개를 해야지 며칠 지나서 이렇게 회복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경험을 한 것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특별히 비판하는 식의 말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참 인간이 죄인인가 봐요.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런 말들이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네 하다가 물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말 흐르는 것을 거스르지 못하고 또 침체된 적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 입술을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그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인정을 해요. 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입술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든 동물, 심지어는 곤충까지도 사람이 이렇게 길들이면 길들여지는데, 사람 몸속에 붙어있는 이 새치어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보다는 독이 나오는데,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다가 똑같은 입술로 죽이는 독이 나오는 형제를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실은 훈련하십니다. 제가 정말 영적 생활에 이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훈련하시냐면, 이 입술이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끼치고, 잘못 사용하면 이 입술을 통해서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잠언서에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이 혀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은 혀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시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처음 장악하신 곳이 혀였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인천 방주교회 박보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저 뒤쪽에서 한 아이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된 아이가 그렇게 부산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고
킥킥거리고 막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계속 화가 나지요. 야, 저놈 내가 한번 혼내야 되겠다. 막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나가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다가 이제 마지막 안수하는 시간에 이제 그 친구에게까지 뒷자리까지 간 거예요. 혼을 내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가 만약 지금처럼 살면 너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고 안 좋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오늘부터 정말 회개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놀랍게 바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이 나면 연락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자그마한 일이니까 그렇게 그냥 잊혀졌겠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정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때 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지요? 이렇게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저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받아서 신학교, 감신대를 아마 보냈을 겁니다. 신학교 보내고 얼마 전에 군대 다녀와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섬겼던 한 청년과 올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신뢰하는 아이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화가 나서 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왜 훈련해야 되냐면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또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인터넷 그 여론인데 그 인터넷 댓글의 악플러들 때문에 이게 연예인들이 굉장한 마음에 고생을 한대요. 심지어는 자살할 때 자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악플러들의 그 악성 댓글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98%가 다 좋아해도 2%만 작심을 하고 달려들면 전체의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그 2% 때문에 불행해진대요. 98%가 박수치고 나 당신 좋아요 해도 2%만 작정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얼마나 큰 힘이 들어있는지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가 말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시로 적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라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또 우리가 내뱉은 어떠한 말들이 다른 이의 인생 속에 나를 잊었을지는 몰라도 그 말이 좋게 또는 좋지 않게, 날카롭게 또는 둥글에 열매 맺혀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이 다음과 같은 결심의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래요. 결심해도 이게 말이 잘 안 다스려지더라고요.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도록 정말 잘 침묵하고 잘 가려서 말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슬기로운 말을 하도록 기도도 하고 또 말의 훈련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주님께서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비판에 대하여 교훈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너 자신이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판은 부메랑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면 그 사람에게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를 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비판하는 말을 할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하, 나도 똑같이 이 비판을 받겠구나.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서 이게 더 강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누구에게서 비판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를 심판하면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돌아오는 그 부메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헤아린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로 잰다라는 말입니다. 다 잣대가 있잖아요. 또는 돛박 있죠. 각자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재는, 사람마다 이렇게 재는 사람이 있으면 딱 너는 요렇다. 너는 요래. 너는 요 정도야. 이렇게 재는 그 돛박, 그 자고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같은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그냥 들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판, 비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의미가 새로워지면서 마음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자주 재판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누구는 안 되겠네. 누구는 이래서 안 돼. 누구는 저래서 안 돼. 그렇게 마음속에서 심판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입술로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잣대로서 그렇게 재는 듯한 그러한 판단을 얼마나 많이 했다라는 것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신다면 저는 못 쓰거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재판관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잣대로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헤아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받는다면 이라고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보이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빨갛고 저게 파랗고 보이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보이니까 저절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판단을 할 때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경험상 저게 문제니까 우리는 저절로 판단이 돼요. 그게 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은 찔리면서 또 돌이켜보면 계속 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이게 눈에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너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봐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래, 상대방의 눈에 뭐가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 자신의 눈 안에 있는 것들은 먼저 보지 못하냐. 그러면서 비교를 하시는데 참 재미있게 비유를 하세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이 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보아야 할 너희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대들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게 대들보고 내 눈 속에 있는 게 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이 티고 너의 눈 속에 있는 것이 대들보다. 누구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참 이상한 게 우리 눈 속에 있는 티든 대들보든 아무튼 우리 눈 속에 있는 것은 잘 안 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그 뭔가 티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잘 보여요.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다윗이 그 정욕을 못 이겨서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살인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왕이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딱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시간이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왕이요, 왕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을 좀 왕께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뭔데?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 수백 마리고 가진 것이 풍요로운 부자가 있고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고 그 양을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아내처럼 귀히 여기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손님이 지나가다가 이 부자의 집에 들렸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을 놔두고 글쎄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이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자는 죽일 자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는 죽일 자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재판 내려야 되니까 4배를 갚게 하라. 그 말을 듣고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너의 신하의 아내를 네가 강제로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방 사람들의 칼을 통하여 그를 죽이지. 그게 바로 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요, 다윗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본인 안에는 진짜 대들보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양새끼 하나 빼앗은 그것이 막 죽일 죄처럼 이게 그렇게 보인다라니까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1절부터 5절은 뭐냐면 진정한 신앙인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보고 애통해하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질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이 유대인들은요, 바로 전날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룩한 명절을 다 지키고 좀 거룩한 느낌으로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이러한 여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떡하겠소? 하고 팔짱 딱 끼고 이 여인의 이 현장 간음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예수의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예수도 판단하고 여자도 판단하기 위해서 딱 팔짱 끼고 헤드라이트를 예수님과 여자에게 쫙 비추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쓰셨어요.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순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여자를 비추었던 그 율법의 빛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양심이 깨우쳐졌어요. 들보가 보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를 통하여 가슴을 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허물을 정말 보면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참 이상한 것은 남의 죄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끔 무슨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서 또는 살인자들이 붙잡혀서 만천하 앞에서 현장 검증하면서 막 기자들이 사진 찍고 그리고 카메라를 막 들이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튼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 옆에서 죄졌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너 뭐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은 다른 데 볼 여력이 실은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요, 자신의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면 할수록 남의 죄가 안 보이고 뒤집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안 보면 안 볼수록 분명히 그 속에 들보는 있는데 상대방의 죄가 커 보여요. 정말 그래요. 저 자신이 몰면 그래요. 내가 애통하게 회개할 때는 다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비판하는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왜? 너나 나나 이러니까.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분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차기 한국교회를 이끌 그런 주자들 중에 가장 앞선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아픈 마음이 이분에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때 자주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본인은 어떤 목사님이 스캔들을 나고 어떤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본인은 비판하는 마음이 안 든대요. 왜냐하면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그냥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오히려 두렵대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게 자신 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의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게 사시려면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더 깊이 보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정말 회개하고 누군가 허물이 보일 때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접근하는 이 태도가 영적으로 안전해요. 본인이 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어떠한 그 막대기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면서 비판하는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할 때 본인이 심판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막대기에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의 문제가 자꾸 보이면 마태복음 7장을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거기에 집중하셔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 나갔을 때 여러 난관에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것을 넘어서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3주 정도를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회개만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3주간 정말 만약에 땅을 판다면 그 성경에 땅을 갈아 엎는 게 회개거든요. 만약에 땅을 갈아 엎는 거라면 곡괭이로 10m 정도를 팔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같은 죄를 가지고 정말 가슴을 막 찢듯이 그냥 또 갈아 엎고 또 갈아 엎고, 그러다가 아내에게 고백해야 될 죄가 생각나면 아내에게 고백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그렇게 한 3주 동안을 정말 제 생애에 그렇게 장시간을 그렇게 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역이 힘들고 목회에 어려움이 온 것이 내 문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 문제더라고요.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정말로 똑바로 서지 못했던 나 자신의 허물이 보여지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제가 죄송하다라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똑바로 살겠다고 편지를 써서 각 집집마다 제가 가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함께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신기한 게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그 안에 있는 들보를 정말 빼내면요, 상대방이 바뀌어요.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부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여 뽑았더니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심지어는 그 나라가 회개와 부흥의 물결로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남편이 왜 변하지 않는지, 왜 아내가 변하지 않는지, 왜 자식이 변하지 않는지 막 똑바로 해도 안 변하는데요, 신기한 거는 본인 자신이 속에 있는 들보를 뽑고 정말 회개하고 낮아지면요, 신기하게 그 울림이 내가 막 말을 할 때보다 나 자신을 쳤던 그 울림이 더 크게 사람들에게 울리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보를 빼면 그때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또 추석 명절이면 요즘은 그 새로 신조어가 시월드라고 하네요. 시월드. 네. 우리 관계 속에서 또 시부모, 또 시누이, 시편, 시금치, 아무튼 시자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주께서 왜 공교롭게 하필 제가 오늘은 그러면 좀 추석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주님이 굳이 이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속에 혹시 닫혀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 밉고 쟤는 진짜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애통이 낮아서 정말 주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평강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 언제나 진리는 균형이에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권면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데 성경에 비판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뭔가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잡아주는 역할은요 필수적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요 정말 세상은 그냥 무질서로 난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권면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권면인지 비판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하중 대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대사 책을 3권까지 썼는데 그 3권에 보면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참 신실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신 재정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왔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15년 정도를 기도했지만 끝까지 남편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 권사님 마음속에 낙담이 있었고 야, 기도해도 안 되나라고 하는 실망,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도 왜 남편 하나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마침 이제 이스라엘로 선교 여행을 갈 때 남편이 그래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긴 하거든요. 또 여행을 좋아해서 함께 그 여행에 동참을 할 때 김하중 대사도 함께 동참한 거예요. 김하중 대사님,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너무 힘들 겁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김하중 대사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행 중에 적절한 기회를 타서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당신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하셨냐고. 당신이 회개치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 쪽지를 주면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올 거라고.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 남자분이 기분이 나빴대요. 그런데 그 여행 내내 그 말이 점점 마음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내 내가 싫어하고 아내 돈 쓰는 거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그래, 맞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래,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술, 담배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 정말 15년 동안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 그 김하중 대사의 2번의 그 기도 쪽지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남자분을 변화시켰지요? 비판인가요? 당신 그따위로 하면 당신 망해. 비판인가요? 아닙니다. 김하중 대사가 했던 그 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한 거예요. 비판과 권면은 그 차이입니다. 비판은 누군가의 잘못을 내 안경으로, 내 판단력으로 내가 말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 중심 안에는 판단이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권면하는 참된 교훈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면요, 그 말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겨와 밀을 비교할 수 없지요. 그 껍질 겨는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밀을 심으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마음은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의 말은 아무리 쓴말 같아도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저도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책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팠고 때로는 그 말이 참 저를 힘들게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할 경우는요, 그 말이 제 삶을 정말로 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뭔가 감정이 섞인 말로 했던 말은요, 이 감정의 말은 감정이 건드려지고 영의 말은 영이 건드려져요. 울리는 게 어디에서 출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오늘도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지? 왜 저게 이렇게 마음이 안 들지라고 하는 수많은 비판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다루지 않으면 오늘 그 세번역 말씀처럼 우리의 판단했던 생각과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대들보를 보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누군가를 권면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참다운 권면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하중 대사 책을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챕터가 1챕터, 2챕터였거든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 김하중 대사는 정치적으로 좌편, 우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의전 비서관을 했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의전 비서관 잠깐 하다가 그리고 내내 대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중보기도 하는 분이라서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책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 많은 분들이 대통령들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쪽에서 우쪽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대통령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분은 특별히 그 대언의 영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이러한 은사가 있으셔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기도 카드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거든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은 분이었는지, 그분의 그 자서전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이러한 신앙적인 언급이요 수십 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이분은 거듭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그 정권 초기에 탄핵 위기도 맞고 좀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당시에 기도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없고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대통령이 신앙이 그렇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웠을 때 그 깊은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퇴임을 하시고 봉하마을에서 이제 정치적인 많은 압박이 올 때 기도를 하면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대통령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 새벽에는 막 통곡을 하면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또 어느 시간이 오면 막 기도하면 마음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르길래 큰일 났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위에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파 울었는지에 대한 책을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비판했거든요. 왜 한나라의 대통령이 왜 말을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대통령이 왜 저런 일을 했지?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거듭났든지 거듭났지 않았든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을 때 주님이 누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정말 특히 우리나라는요, 분열이 많은 나라예요. 남과 북, 동과 서, 좌와 우, 새로운 세대와 또 옛날 세대. 각자 다 자기의 위치에서 어떠한 시즌만 되면 대선이 앞두고 있고, 또 무슨 총선이 있고, 또 어떠한 이슈만 되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그 가정은 살 것입니다. 정말 살 것입니다. 왜? 눈에서 들보를 뽑았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진정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주 앞에 드리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마음의 결과 나의 마음의 결이 같은 결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 우리 한 번 더 주의 산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